이제 김예은 순장님의 그리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예은 순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팅 시간인데 약간 TMI 시간 같지만 그냥 제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는지 브리핑을 해보자면 지난 채플, 목요 채플 이후로 저는 이제 금요일날 관제교육원 실습 갔다 왔고 토요일에는 이제 대구를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일 채플을 드리고 이제 2시 반이라고 약간 오후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성경 필사 반에 들어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필사를 했었고 어제는 제가 무슨 10분 발표하면 가산점 주겠다는 과목이 있어서 그 정도 10분 발표에 눈 감고 한번 하자 해서 신청했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는데 제가 생각한 난이도랑 교수님이 생각한 난이도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좀 날벼락을 맞았고 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찾으시나요? 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은 구원, 우물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하갈이라는 두 여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을 통해 구원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구원투수, 와, 멋집니다. 오성순장님의 드립력. 구원투수가 구원을 해야죠. 할렐루야.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났는데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마리아에게 신체적인 변화,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났겠죠.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호르몬의 변화를 겪고 통증을 겪었을 겁니다. 심지어 1세기 중동의 임산부가 겪어야 했을 고통과 불안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40주의 임신기간을 40년의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40주의 기간 동안 천사의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의심해보지는 않았을까? 내 믿음의 고백이 그저 희망사항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한 여성이 품은 믿음의 약속과 그 믿음 때문에 부딪혀야 했던 현실의 문제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여성의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의 싸움들이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조너선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당신이 바라던 직장이나 지위, 학위를 얻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될 거라고 가르친다. 과연 그럴까? 좋은 일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때에 일어난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시도하지만 정작 진정한 구원, 좋은 일들은 그런 것들을 얻어낸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때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어 볼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의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구원의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현실적인 믿음의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람은 아시죠? 아브람. 알아요. 아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볼까요? 좋아요. 다들 착하시군요. 버스에서도 민석이 지켜봤습니다. 멋있네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사레죠. 하지만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이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게 되죠. 사레의 여종 하갈.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레가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이 임신을 한 하갈을 질투해서 질투 끝에 하갈은 야밤에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건 아브라함과 사레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케어해주지도 않고 여종 혼자 도망치도록 방치한 거예요. 광야는 어느 땅입니까? 사막이죠. 들짐승들이 있고 밤에는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로 내몰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경 바깥에서 잊혀지고 묻혀질 뻔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들나귀 같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는 이 말에는 뭔가 냉정함이 담겨 있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갈의 그런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은 말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갈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뜻은 너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이죠. 이 당시에 가정이 없는데, 공동체가 없는데 아기를 낳아서 기른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주인의 신이었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는 종일 뿐인데 이 종의 고통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뜻은 자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종으로 살더라도 아들은 자유민이 되겠구나. 내 주인의 신이 내 고통도 들으시겠구나. 이 두 가지 말이 하갈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이 여성의 대답은 정말 담대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주인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내 주인의 신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들으실 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최초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서 부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뜻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노예주와 노예 모두에게 사랑을, 자유를 선포합니다. 과거 권력층 노예주들에게 이런 성경들이 적합하게 적용되어서 그게 잘 사는 것인 마냥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이 자유인 것 마냥 포장해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 조명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개인이죠. 여성이고 소외계층입니다. 책은 이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 결국에는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소망을 이루는 길임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낱낱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개인을 만나서 우리 개인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읽었던 구원에 대한 파트를 요약해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믿음의 싸움을 경험했는지, 또는 내게 필요한 구원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채팅방에 생각해 보시고, 채팅방에 이제 익명으로,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익명으로 소개해 보면서 대화를